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갑자기 이랬어요. 한 노모와 젊은 아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타당성 있는 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믿어지면 그냥 하나님 믿으려고 그런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 질문을 해라. 내가 진짜 믿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냐. 아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머니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아들은 아멘을 안 했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네요. 다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냐. 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럼 또 하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기도했는데 문 열고 나오냐. 살아났단 말인데 이게 뭐냐. 어머니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날부터 얘기는 단절됐습니다. 끝.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렇게 끝이 났대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에겐 다 믿어지는 얘기인데 생명 없는 사람에겐 이건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한 30년 넘은 얘기랍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작년 옛날엔 관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관을 들고 나가다가 관을 톡 떨어뜨린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놀라운 건 관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깨났어요. 실제입니다. 몇 년 있다 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관 떨어뜨리지 마라. 또 깨어나실까 봐요. 그래도 돌아가세요. 몇 년을 사셨다는데 그래도 결국 돌아가세요.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잠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한참 지나갔으면 다시 해보셔야 되는 질문인데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 생기고 고난이 자꾸 생길까? 여러분이 잘못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고난이 오는지 크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VIP가 아니라 여러분 생에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과장이 책임지는 법은 없어요. 왜? 사장이 다 책임져요. 부도 났다. 사장이 책임져요. 사장 부인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보증서 줬다. 보증서 준 사람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개인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셔요.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모든 주권을 붙들고 계획하신 속에서 특별히 민족과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7년 4월 16일 부활절 지금 낮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달력에 가면은 국경일도 표시되어 있고 뭐 일요일 빨간 날, 토요일 파란 날 이렇게 표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 더쯤 표시되어 있는 날이나 기억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떠내보낸 날, 기일을 딱 표시해 놓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절이라는 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과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은 동일한 날,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꼬마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불효자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엄마 말을 늘 안 들어. 그 엄마가 소천하시면서 엄마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물가에 묻어다오. 그랬더니 얘가 또 막판에 효자 됐어요. 이제 또 시냇가에 묻었어요. 근데 심각한 거예요. 비 올 때마다 큰일 난 거예요. 우리나라 강우량이 1년 365일 중에 100일 동안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4일에 한 번은 비 왔다는 얘기인데 4일에 한 번씩 뜬 눈으로 밤을 새야 돼, 이 개구리는. 왜요? 아니, 자기 어머니 개구리를 시냇가에 묻었으니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오늘 부활주일, 어제 그제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 고난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묻으신,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향해 가는 시작이 그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다른 날 더 예쁘게 먹고 더 예쁘게 입으시고 더 멋지게 꾸미는 어떤 날보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날이 여러분 생신보다 더 기쁜 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 사람 생애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그 사람이 능한 사람으로, 사람들 눈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증거와 응답들이 드러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부활절에 드리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능할 일로, 되지 않는 일이 되는 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까? 그 둘이 떠들어요, 계속. 떨어뜨려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냐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만 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속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 피 뿌리는 예배가 언약 잡은 것이었어요.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언약이었어요. 지금은 그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능한 일이, 응답의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언약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속에 있는 자가 언약 잡은 자예요. 바보처럼 또 실험해 보지 마시고요. 예배를요 한 반년쯤 못 하잖아요. 그럼 이상해집니다. 설마 좋다 다음 주부터 실험해봐야지 이건 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해집니다. 제가 왜 그걸 하냐면 많은 세월 동안에 서울에 1년 반 있는 거 말고 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21살에서 교육자 생활해서 지금 모두 32년 했는데 32년 중에 1년 반 빼고는 모두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돌보고 가르치고 했던 친구들 중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변했어요. 너 혹시
그러면 굉장히 계면적인 모습으로 저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는 세벌들이 1년, 5년, 10년 쌓였는데 사람 느낌, 이미지가 이상해질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이 주님과 소통하고 그의 영혼이 그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까 예배 속에 있지 못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도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잘려서 밑둥치가 없다면 그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들 쟤는 무슨 얘기하면 계속 딴소리만 해. 이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원하는 그 이야기가 그 화제거리가 서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통하는 자라는 말은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라는 뜻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캐릭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거기다 나를 맞추는 사람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이 아내에게 맞춰라 그러면 천국처럼 될 것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해보셨잖아요. 맞추려는데 치사해서 못 맞추겠어요. 그거 벌어다 주고 지를 왕처럼 묻혀달라는데 이건 치사해서 못하겠고요. 시집와가지고 아무리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됐다고 해서 고무장갑은 사줬다마는 너무너무한 거예요. 뭐 때만 되면 돈 내느라고 달달 볶는데 이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는 6개월이면 된답니다. 너무 괜찮아 보였던 게 6개월 지나면 그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거의 28년 살았는데 뭐 아내랑 남편이 손 스쳤는데 막 전기 올라쌌고 그 신경통이에요. 신경통. 그럴 수 없어요. 거의 30년쯤 되면 거의 의리로 살아가요. 의리로. 여러분 말씀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불통이 시작되고요. 불통이 시작되면 흑암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사람 여러분 나 중심 내가 잘해서 내가 이랬더니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사단 밥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늘 자기 기도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저하고 아는 지가 벌써 10년 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 제목도 보면 이거 그냥 있으면 되겠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 그거 기도해달래. 낮에 많이 움직이면 밤에 잠 올 텐데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기도해야 돼. 근데 그분은 갈급하니까 그걸 요구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를 누린다는 말이 뭐냐? 한 수준 올려요. 여러분이 남성교회 책임 맡았다. 남성교회 연약한 성도들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아이가 진학하고 내 아이가 대학 가고 내 아이가 취직할 때 기도해 줄 많은 배경을 덧입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제3자, 제4자, 제5자 등장할 그들의 자녀와 문제를 놓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저희 아이들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나 학교 갈 때 머리 얹혀놓고 그것도 이제 게을러져 갖고 하나하나 안 하고 일로 와. 여기다 두째. 여기다 치는 한 번에 이렇게 기도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보여지는 거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능한 축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에요.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컨디션이 좋구나 안 좋구나 이건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허기야.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분위기 영 별론데 막 혼자 오버해갖고 분위기 철렁하게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좀 문제인데 오늘 언약 잡았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더울 때 서늘한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알아봤어요. 날개가 있어 알아봤냐? 그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알아본 거예요.
저희 집에 오세요. 발 닦아드릴게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킵니다. 빨리 요리를 해와라. 맛있는 거 잡숫게. 다 잡숫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야. 뭐라고 말하냐?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바깥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89세. 천막에 가죽 텐트 바깥에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라가 듣고 있다고 웃었어요. 아이고 세상 천지. 69세만 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89세인데 웃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사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들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돋보기로 봅니다. 그런데 더 세밀하게 안 보이는 세균이나 병원균, 세포는 현미경이라 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안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갈급하구나 영적인 눈이라 보여. 어떤 영적인 눈?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과 복음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커스가 맞아야만 갈급함이 보이고 영적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저 사람 문제 있어. 저 사람 이상해. 이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장에 갈급함이 보여요. 예수의 눈물이 내 눈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 속에 안타까움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구나. 너무 쓰임받기 좋은 규모를 가진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노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기 읽은 본문 뒤에가 천사들이 말합니다. 네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멸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조카 내일 모레면 죽는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자식 그냥 불신앙하더니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불 안 내린다. 45명 전국에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불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이 갚으랬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의인,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그것, 예수 생명 때문에 여러분 백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고 하나님 이래야 살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 갈급해요. 문제 속에 살아가요. 아니 아이가 이 고등학교도 채 못 다니고 자퇴하고선 시달리다가 아버지 직업도 좋잖아요. 의사인데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에요.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말하면 그거 시달리다가 멀쩡한 아이를 유인해가지고 그 아이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현장의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문제. 50살 먹은 아버지를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발로 차가지고 아버지는 경찰서 신고하고 경찰 찾아오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이것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그 사람들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엔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경 쓴 거 비밀입니다. 이거 다 보이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이런 거 비밀 아니죠. 이건 비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 제가 이걸 조금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조금씩 가지니까 황당한 일을 만나도요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거꾸로 화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나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기미가 보이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보다 큰 기도는 없어요.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요 형제를 잃었다가 찾은 것처럼 감격 속에 만난 분들도 많습니다. 몇 달을 막 1년을 반년을 어떤 자매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말씀 양육을 한참 했어요.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막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 아가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사진이 막 올라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기가 아픈 거냐? 엄마가 어디가 아픈 거냐? 왜 연락은 안 되냐? 그러니까 뭐 몸이 달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새가족국에다 얘기하기를 빨리 전화 좀 해봐라. 이 소리를 한 달 전에 했는데 믿음들 좋아요. 그냥 연락 안 해.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목사 보챈 거예요. 빨리 연락해봐라. 빨리.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왜 그랬냐?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 거로 걸면 연결돼서 넘어가는 식으로 연결이 됐던가 봐요. 번호가 바뀌었는데. 보니까요. 그때 혼자였거든요. 영혼 살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 때문에 키웠는데요. 그때는 혼자 뵀어요. 커피숍에서 말씀 운동하고요. 근데요, 뭐 2명 됐어요. 애기 태어났어요, 걔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애기가 너무 아빠 닮았어요. 이렇게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로 없고 비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연락되고 다시 예배할 마음이 안 그래도 예배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소리인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을 놓고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받고 돌아왔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간수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감방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갖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린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남들보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의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피 언약이면 되는구나라고 믿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도 살고 여러분 간 일터, 학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 기도 축복이 뭐냐? 기도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옆에서 막 천둥번개 쳐도요, 기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이거요,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떨 때요, 질병 때문에도 두렵고요, 건강이 약해진 것 때문에도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선배 목사를 만나갖고 악수하려고 손을 입혔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이게 왜 이러냐? 안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조종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럼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전체 집에다 병원 간다 그러면, 그가 말이야, 목사님이 기도하시지 않고 말이야, 병원 갔었고 그런다고 어떤 여자분이 그래요. 그래, 그냥 몰래 가서 혼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일단 가면 의사한테, 들어보세요. 옆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와자작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됐어요. CT 찍고요. 엑스레이 찍으세요. 막 찍어요. 저 그날 가서 방사선 피폭 당했어요. 6방 찍었어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 다른 병원 같으면 수술하자고 하실 텐데,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인데, 치료받아 보세요. 약도 잡숫고, 여기다가 치료하는 거 충격파 해가지고, 치료해서 갈라지고 찢어진 인대나 심줄 이런 게 더 견고하게 붙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말이 엄청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니까. 저도 생각했어요. 나도 앞으로 복음 말할 때 굉장히 자상하게 말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 막 치료하는 거예요. 아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치료하는 대로 있다 보니까 치료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할 게 뭐 있겠어요. 막 했었고, 물리치료 막 비틀어 쌓고 난리요. 근데 참 멍청이지요. 그러다가 뜨뜻하니까 졸린 거예요, 이제 또. 졸려. 근데 다 끝날 쯤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지 왜? 나한테 주신 진짜 비밀, 저분들이 쓰는 기계, 저분들이 쓰는 의술, 저분 쓰시는 약물들이 잘 적용되고 활용되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왜 뜨뜻한 데다 눕혀놓잖아요. 조용히 잘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들이 나타납니까? 제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뭐 좀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아무렇게 하는 거 참 지혜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제자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가졌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 훈련시킨 제자들이 밤에 생을 걸고 전쟁을 나갈 때 말없이 따라 나설 수 있는 318명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결국. 그리고 17년 후에 하나님 말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묶어서 잘라서 불로 태워 드리라. 여러분 117세 된 할아버지하고 17살 되는 아이하고 내가 널 좀 묶어야 되겠다. 왜요? 오늘 태워서 널 드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짝만 스쳐도 중상이요. 밀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묶어서 하나님께 칼로 내리치는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곡절을 다 말하고도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실 것을 믿었더라. 그 고백. 하인들 밑에 다 두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거다. 돌이 가는데 돌이 올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드리면 다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얘기는요. 죽음도 무섭지 않다. 얘기 끝난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헌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충성할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면 족하다는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언약 깨달은 사람은요. 제가 성령 충만을 입어보니까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월세인데 전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집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말할 거 없어요. 해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니까 모든 게 다 있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주실 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응답하실 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아파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다 감사해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전부.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사람은 예배하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내일은 응답되어지는 걸 봐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이건 나쁜 분이 조금이신가 보다. 예배하다 은혜 받은 분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증인이요. 제 기도의 거의 90% 이상은 전부 저희 집 기도는 없어요. 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이분 전도할 거니까 기도해서 다 대부분이 그런 일들이에요. 크게 보이는 일들은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다가 응답됐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타 갖고 오면 기쁘시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대학을 놓고 준비하던 대학에 진학됐어요. 기뻐요. 유학을 놓고 준비하더니 가서 너무 잘한대요. 기뻐요. 취직을 준비하더니 취직됐어요. 너무 기뻐요. 그것처럼 기도해준 그 사람이 응답될 때 그게 그렇게 기뻐요. 이 맛도 보게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달자. 해보니까요. 예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이사 오고서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랑 며칠 전도하고는 그분은 원래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암이더래요. 자기 충격 너무 받았. 암이다. 이제 수술도 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가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를 갔대요. 자기 교회. 근데 그래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냐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몇 주일을 나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그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뭐라도 주셔야 되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계속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2주인가 3주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이걸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주보를 들고 나왔어요. 그분 전도하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보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나 교회 다닙니다. 수요예배 가까운 데라도 나가세요. 대부분 멀리 있는 일만이니까요. 주보를 주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그러기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아니 고쳐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으니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뛰었는데 하나님 자기를 고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요. 은혜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저분처럼 저리 순수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건 심각한 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 많은 저로서는 그분의 그 말이 부끄럽더라고요. 저가 부끄럽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달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배 못하고 계실랑 아무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언약 잡은 자답게 기도 비밀 누리다가 제자의 비밀 자녀들이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네 덕을 보면 손에 장을 지져라. 랩런트들 악착같이 성공했고 부모님 손에 싹 다 장을 지지세요. 부모님 여러분 잘 키워서요 복음의 덕도 보고요 은혜의 덕도 보고요 육신의 덕도 보고요 부모님들만 아멘? 그럼요. 그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란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